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오늘 전체는 다 읽지 않고요. 오늘 1절 말씀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만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 로마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 로마서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3장에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 받은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면 좋을 텐데 너 죄인이야. 이러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숨겨놓았던 그 죄를 막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이 어렵게 되는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행을 해서 어렵게 되는 것도 아니요. 율법을 잘 지켜서도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3장 25절에 반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따라해봅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반전하며 오늘 성경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므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로워지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선하고 선한 일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인격 수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산불에 갇혔어요. 막 이렇게 산불에 밀려오고 주변에 막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가운데에 살 수 있는 것은 맞불을 내는 거예요. 맞불. 여러분, 맞불을 하잖아요. 맞불을 내면 그 탄 곳은 더 이상 불이 넘어오지를 않잖아. 그렇죠? 타버린 것에 딱 서면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불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만 서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이미 심판받으신 예수님께 서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 가사에 보니까 세상에 많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오직 답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은 어떻게 그 말이 맞는지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인생에 많은 질문을 하는데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답이거든요. 답.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만 서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다 사라지고 용서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죽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5장으로 넘어와서 자, 이렇게 예수를 어렵다 하고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 평화, 화목 이런 축복이 있대요.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있었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여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 볼까요?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바로 이 화목을 누리며 사는 그 축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 화평을 누리며 사는 이 놀라운 은혜. 많은 사람들이요,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도 깨어져서 때로는 막 원수처럼 지내고, 자녀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때로는 내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깨어져서 갈등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정당과 정당끼리 또 원수같이 지내고, 때로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면서 원수처럼 화평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해요. 때로는 막 열등감을 넘어서 때로는 막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부정하고, 또는 막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예? 보십시오.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삶의 여유가 있고 굉장히 풍성하게 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맘 겨울 되면요, 이 골로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그렇게 머리 감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막 수도 틀면 막 따뜻한 물이 막 나오잖아요. 굉장히 좋아졌는데, 지식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평화롭지 않아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거든요. 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가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밭에 물이 없습니다. 논에도 물이 없고, 가축에도 물을 줄 수도 없고, 이게 채소도 물이 없으면 메말라 죽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논에 물이 없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논에 물을 때는 댐이 물이 말라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댐에 물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논도 살고 밭도 살고 닭도 살고 나무도 살고 꽃도 살아요. 댐이 물이 가득 차면,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가득
하면은요,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청년 때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 제자입니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읽었었어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자, 제자입니까? 그런데 이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은 신학 교수이기도 하고 설교가이기도 하고 영성학자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일주일에 2번 편두통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심지어 설교하기에 섰는데 편두통 때문에 기절한 적이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병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 안 되고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여기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성경을 읽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에 눈이 고정이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본인의 육체로 다 죽었는데 주님과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문구에 이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이 여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아직까지 짓지 않는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를, 이 못난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말인가? 그럴 때, 그때 성령께서 이 목사님에게 너 지금까지 그거 몰랐니? 하고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분은 유명한 설교자이고 신학자이고 때로는 어떤 그런 굉장한 뛰어난 영성가인데, 자,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여기 용서받는다는 것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은 평소에 자기 자신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냐하면 뭐 하나 잘 못하면은 에휴, 나는 뭐 이런 사람이지, 나는 왜 이럴까 자책을 했단 말이죠. 때로는 과거에 생각하면 자꾸 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의 성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고, 내 성품은 참 별로 형편없어. 그리고 또 일할 때마다 실수를 많이 하니 실수투성이니 늘 자책하며 살았단 말이죠. 이런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문제가 뭔지 모르냐?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너를 내가 용서를 했는데 왜 이거 너는 못 받아들이냐? 너의 죄, 너의 실수에 관해서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피로서 안 된다고 하니 넌 도대체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냐?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은 내가 용서함 받는 것은 예수의 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꼭 껴안아 주었다. 그리고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아팠던 편두통이 순식간에 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 현재의 나의 짓고 있는 죄까지, 아니 앞으로 지을 모든 죄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이미 화목하게 되었음을, 이걸 믿는 자가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막 그 죄에 눌려 있습니까? 자,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또 아이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또 이런 죄를, 그러면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거는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나와의 그 화평, 평화. 보세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못할 때, 연약한 그때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두 번째의 축복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 말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자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오늘 성전 문에 오기 전에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막 진짜 흉악한 죄를 지어도 이 시간에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 혹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삶이 있어도, 뻔뻔스러워도 우리가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려졌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 여러분 담대히, 때로는 내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제 서울에 우리 한성교회를 가는데 택시를 탔어요.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조금 이제 연세가 조금 이제 드신 분인데, 어떻게 이 말을 시작할까? 이제 뭔가 이게 좀 복음 전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그런데 택시분의 기사분의 이름이요, 연세흠이라고요. 와, 그래서 아이고, 제가 아시는 분도 연세흠이다니까 이분이 우리 집안은 뭐 흠자 돌림입니다 하고요, 철음 뭐 대흠 뭐 정음 막 쭉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한 30몇 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고 뭘 할까 하다가 이제 택시를 하게 되었다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제가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요, 이제 교회는 다가오고 할 말은 많은데 하는 이야기가, 제가 큰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 은혜로 살았다는 거죠. 은혜로. 은혜로.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보세요. 사고가 일어났어요. 때로는 그런 사고뿐만 아니라 질병,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생사화복이 많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깨어지고 막 무너지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딱 나오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것에서 희한하게 놀랍게 이게 깨어진 것들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또 세워지는 은혜가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열려있기 때문에 뻔뻔스럽고 때로는 죄스러워도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못 나오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잖아요. 기도 되겠어요? 부부싸움하고 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도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너 죄 지었잖아. 아이고, 죄 짓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삭이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있으므로 이걸 누리면서 사는 자,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시편의 이 말씀을 보고는 이 고아 아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몇천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했는데 정부로부터 돈 받는 건 없어요. 그런데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아까 제목이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특권을 누린 자이거든요. 이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는 이야기 읽어봅시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기도의 빈곤 외에는 다른 빈곤이 없다는 겁니다. 자꾸 뭘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붙들고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된 자가 누리는 그 축복, 세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게 된 자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는 자다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 원하시는 것은요, 즐거워하며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에 눌려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좀 뭔가 아프면 혹시 암은 아닐까, 그런 염려. 오늘 또 이 사고 나지 않을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염려, 두려움에 있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능력과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게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돈만 쫓아 살아가고 돈에 완전히 집착해요. 때로는 자기 명예 이름 석자 남기는데 여기에 막 인생을 다 걸고,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사는 거. 자, 그러면요, 마지막 결론에 인생 마지막에 허무하고 허전하다. 인생 무슨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우리의 미모, 우리 건강도요 풀과 같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자, 보세요. 풀은 마릅니다. 꽃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할까요? 자, 이 질문, 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어 어렵게 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몸과 내 물질과 또 내 은사와 나에게 주신 모든 생명까지 다 드리면서 사는 것. 지난주 호주에 있는 선교사님 잠깐 오셔서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요, 월화 이틀 저기 경남에, 우리 경남 땅에 제일 먼저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오신 분이 호주 선교사님이거든요. 호주의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순교하신 분들. 그래서 저게 진동에 호주 선교사님 묘역이 있습니다. 묘에. 거기에 쭉 둘러보면서 거기에 글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의 젊음을, 이들의 모든 학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미개한 조선 땅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 전하게 왔거든요. 그리고 그 묘역 바로 위에 그 정필터 목사님의 그 묘 있는데 그 묘비에 성경 요절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여러분 크고 아름다운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생명, 젊음 드리고 그 하나님 허락한 그 땅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다 헌신하는 것. 이것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 것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명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자만이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한 거, 일하는 것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그 남긴 글입니다. 이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쾌적한 곳에 산다 하여도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며 천국에 가는 일에 비할 수 없다.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세상 친구들은 모두 그림자에 불과하다. 오직 하나님만 실제시다.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세상 친구들은 흩어지는 햇살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은 태양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흩어지는 햇살에 불과하다. 햇살의 그 실체인, 다시 말하면 태양,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러면서 여기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자 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지막에 뭐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 이게요,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다. 세상 사람은요 이해 안 될 거예요. 아니 환난 찾아오면 막 죽고 싶죠. 살 길이 없는데, 그런데요 환난이 오는데 기뻐하다. 왜냐하면 그 환난은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 연단은 다른 번역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이게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환난은 곧 소망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환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환난 때문에 막 죽음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환난을 잘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소망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여기에 즐거워하는 거, 남들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시장통에서 콩나물을 팔아요. 그런데요 콩나물 팔면서 막 웃어요. 근데 콩나물 많이 팔 때도 웃고, 콩나물 별로 안 팔 때도 웃고, 비가 와도 콩나물 팔면서 웃고, 그리고 막 더워도 콩나물 팔면서 웃고. 사람들이 아니 저 할머니 왜 저렇게 웃고 지냈는지 알고 봤더니요, 그 자식이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아주 막 진짜 교수를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할머니 콩나물요 잘 안 팔아도 괜찮아요. 날씨 더워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저렇게 좋아하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약에 사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혹시 나 같은 자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야, 혹시 그런 분 계셔요? 나 요즘 죄가 많아서 하나님 보기도 부끄럽고, 아니 하나님 나 떠나신 것 같아, 혹시 그런 분 계셔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내가 경건치 못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심지어 원수된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야, 너 누구를 위해 대신 죽어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나 마틴 루터 목사님이나 조시 밀러 목사님이나, 아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그들을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신 그 값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값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정말로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면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까? 탁월하게, 멋지게,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 이거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누구든 괜찮아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거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환난 중에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립시다.